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아프고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밤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자들의 뜨거운 찬양이라는 그 상황, 들려지는 그 목소리 너머에서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붙드셨던 예수님의 확고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다릅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그 위태로운 자기 확신, 이 확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나 또 그런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 아닌 그런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어제는 그 모든 비극적인 실패와 절망 이전입니다. 이후가 아니고요. 그 절망 이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회복과 그 만남의 약속을 먼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지만 장소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추억이 있고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그런 단체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최바울인가요? 절대 듣지도 보지도 가까이 하지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어제는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회복의 약속을 먼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끔찍한 실패와 흩어짐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흩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이것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하나님의 실패일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짐 속에 숨겨진 계획, 연단하시는 사랑,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흩어짐 속에서도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계획이 있음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면 양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고난과 제자들의 흩어짐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래요?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진 사건이다라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좀 살펴봐야겠죠. 더 구체적으로 이게 스가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연출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3장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그 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배신의 칸을 잘 심어주는 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누가 심어주는데? 사탄이, 그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을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시기심. 시기심을 부추겼고, 총독 빌라도를 어떻게 돼요? 비겁하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비겁함을 이용해서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온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집어삼키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앞의 상황만 보면 이것은 완벽한 절망이고 악의 승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 내 목자를 치며 내 짝 된 자를 치라. 여기 보면 누가 칼을 깨워 목자 곧 예수님을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 내 목자를 치라. 누가 명하셨어요? 목자된 예수님을 치라고? 사탄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의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주권적인 계획이 시간의 수레바퀴를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기록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서 수술용 칼을 드는 것과 똑같아요. 수술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살을 째고 피를 흘리게 하는 폭력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용 칼 끝에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간절한 그 사랑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라는 암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자기 자신과 동격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 뭐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치는 그 칼은 사탄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마치 사탄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오늘 말씀을 떠올려야겠죠. 악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게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잠시 잠깐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차질 없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왜 그 과정 가운데서 양들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토록 처참하게 그들에게 실패의 밤을 허락하시고 그 밤을 통과하게만 하셨을까? 그냥 버림을 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흩어짐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또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이 흩어짐의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제자들의 흩어짐이 목적이 없는 버려짐이 아닙니다. 뭐예요? 흩어짐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과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할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시뻘건 불 속에 쇠를 넣었다가 꺼내서 망치로 수없이 내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다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입니다. 쇠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는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쓸모없던 아무런 모양도 없던 쇳덩어리가 뭐예요? 아름답고 예리한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흩어짐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야망은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부서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한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영광의 왕국은요, 처참한 실패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적인 야망이라는 불순물이요, 십자가의 불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도요, 이게 어디에서 기초하고 있을 때,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을 때는 힘없는 여종의 질문 하나에 와르르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교만이라는 찌꺼기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합리적인 이성을 더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을 맛보게 되고 다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시련의 불 속에서 그들의 교만과 야망, 또 베드로는 자기 확신, 또 도마는 인간적인 이성이라는 찌꺼기가 모두 다 녹아내리고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금 같은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확신에 똘똘 뭉쳤던 베드로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의 이성은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리며 땅끝인 인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연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새롭고 아름답게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연단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13장 9절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연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이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게 되고 흩어짐은 전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새롭고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과정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흩어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문제와 절망으로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고난의 풍부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내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불순물을 태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모든 흩어짐의 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깨뜨려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더 깊어진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흩어짐 속에서 가장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연단하시는 그 사랑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세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